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열어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될 일, 그리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AD 81년에서 96년까지 이제 로마 제국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었거든요.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황제 중에, 로마 황제 중에 그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64년에 그 로마 대화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60년대, 그때 당시에 58년에서 68년까지인가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로마 황제로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81년에서 96년까지, AD 80년, 96년까지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도미티안 황제는 더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이제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서 그런 상황 속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인내해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쓴 것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모르고 계시록을 읽으면 그냥 무섭고, 너무 이게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심판이 막 떨어지고, 막 일곱 인, 뭐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막 이러면서 막 심판이 막 떨어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죽고, 막 이게 정말 난리도 아니니까 무섭거든요. 막 그냥 들으면. 근데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적 정치 세력과 정부가 아무리 강해도 마지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득세하고 있지만 이 로마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지만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강해식으로 이제 한 절 한씩 풀어서 나갈 건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매주 이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디 말씀을 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쭤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 받은 것을, 어떤 본문을 받으면 그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이제 한 절 한 절 풀어서 이렇게 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렵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날 전만 먹을 수 없잖아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앞부분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7절, 이 앞장에 보면 계시록 11장 7절에는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럼 무저갱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저갱, 없을무. 그러니까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떨어지는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그렇지만 이 오늘 본절, 지금 읽은 본절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은 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과 다니엘서 7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지상의 제국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제국들 있잖아요. 제국들은 이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큰 동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머리는 뭐고 금이고 뭐 가슴과 뭐는 은이고 밑에는 동이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고 뭐 이런 동상 큰 거 보여. 그 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어날 전 세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날 제국을 4대 제국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제국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이고 메데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이고 그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그 각각의 나라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들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정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 바다라는 것, 바다는 모든 나라들과 그 정부를 총칭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7장 15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앉아있는 바다와 호수와 강들은 모든 인종과 백성으로 형성된 엄청난 대중을 뜻한다. 그러니까 바다는 이 계시록 17장 15절에 의하면 모든 백성과 인종들, 민족들을 그리고 대중들을 말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 되게 중요해요.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짐승은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 단순히 이제 로마 제국만을 상징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짐승은. 인류 역사상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류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정부와 정치 체제, 제도, 정치 체제, 정치 제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역사상 정부, 정치 제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모든 세력들. 1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은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3장이잖아요. 지금요.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에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짐승과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의 용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본절의 지금 13장 1절 후반부의 본절의 짐승은 뿔들의 면류관이 있는 반면에 왕관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3절의 용에게는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 이제 이게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10개의 뿔은 다니엘서 7장 7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세번역 성경에 그 뒤에 내가 밤에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뿔이 10개. 이 다니엘서에서 이 뿔들이 10명의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 다니엘서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10명의 왕을 상징하듯이 본문에 뿔도 10명의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 세번역 성경에 네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10뿔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왕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권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7개의 머리는 7개의 머리를 가진 용과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짐승의 권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권세가 용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한편 이제 참남된, 이 참남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블라스페미아스라는 건데요. 이 뜻은 뭐냐면 회방하는 또는 모독하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 중에 베드라는 신학자가 있고 헨스텐버그 같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한 사실을 가리킨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중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공경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주와 이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 형상을 그려놓고 그리고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라고 새겨 넣었어요. 거기 동전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요한 시대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 핍박이 가장 심했던 이 시기, 이 도미티안 황제 시기 81년부터 96년 사이, 그러니까 AD 90년대 그 말로 갈수록 도미티안 황제는 약간 정신분열증적인 증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 가장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까지 기록했냐면 로마인들로부터 우리의 주이시며 하나님, 신이다 라고 불리운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자기를 나는 주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 우주의 주인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도스테르. 이 도미누스는 주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테르. 이 불리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단순히 이제 로마 황제들을 상징한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다 넓고 또 광범위한 의미로 강력한 권력과 강력한 권세를 자랑하면서 말세지말에 가서야 그 실체를 드러낼 악의 세력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력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적 발언을 일삼는 강력한 권세의 세력일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2절 전반부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본절은 짐승의 형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본절의 짐승의 형상은 다니엘서 7장에 언급한 이제 세 마리 짐승이 나오거든요. 세 마리 짐승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즉 표범과 비슷하고는 이 다니엘에 본 세 번째 짐승과 같고, 곰의 발은 두 번째 짐승을 나타내고 사자의 입은 첫 번째 짐승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짐승의 모습은 그 짐승의 그러니까 표범, 곰, 사자 생각하면 어때요? 힘의 상징이잖아요. 흉포스럽고 무섭고 그 외형이 그렇잖아요. 무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표범은 신속함과 무자비함을 상징하고요. 곰은 힘과 끈기를 상징하고요. 사자는 권세와 지배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곰이라는 그 힘과 끈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악한 자가 힘과 끈기를 가지면은 그것만큼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힘과 또 끈기와 또 인내심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본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이 전에 있던 어떠한 나라나 권력보다도 더욱 무섭고 잔인한 권력을 소유하며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의 시대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제국들 있잖아. 바벨론, 노마, 헬라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히틀러도 악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독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완전히 능가하는 그 잔인한 그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짐승들, 표범, 곰, 사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임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가장 악랄하고 잔인하고 악하고 포악하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가장 악독하고 독재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개인들 아니면 나라,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최고로 악한 인간이죠. 악한 세력.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사단. 2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거든요. 짐승은 용, 즉 사단으로부터 그의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여기서 용과 짐승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도 하나죠. 본질적으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죠. 껍데기. 도구.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 짐승에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니까 그 악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짐승이 하는 거죠.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지상으로 쫓겨난 용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세상에 대한 지배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큰 죄를 졌냐면, 제일 큰 반역을 하나님 앞에 지으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주인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거든요. 니들이 주인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사단이 와서 거짓말 하잖아요. 몇 번 말했잖아요. 제가 사단이 와서 야, 이 선악과 따먹어. 이거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먹어 하니까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줘가서 쫓겨나잖아요. 그건 그냥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그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의 지배권을 넘겨버린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짐승으로 비유된 이 적그리스도에게 세상 권력을 양도하는 겁니다. 이 용이. 그리고 그것을 도구로 삼아 교회와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조직적으로 핍박할 거예요. 이제 무슨 정치 제도나 법을 바꿔서라든가 뭔가 사회 제도를 바꿔서라든가 계속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핍박할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을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처를 입은 머리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첫째는 네로 황제를 지칭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모펙 같은 이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네로 황제는 AD 이제 64년에 로마 대화자 당시, 아까 말했죠.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가혹하게 핍박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로마 대화제 때도 이
약간 네로 황제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불질러 놓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서 성도들과 교회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폭군 네로는 그의 통치 말기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황제 근위대와 원로원 정치잖아요. 그 로마 제국은 원로원에서 쫓겨나 치욕적인 죽음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치를 못하고 실정이 일어나고 막 로마 대화자 같은 막 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당신은 왕의 자격이 없어, 황제 자격이 없어, 이제 원로원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스스로 죽으시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죽음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AD 68년 6월에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시 밖에 이제 그 별장, 왕의 황제의 별장이 있었나 봐요. 그 별장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가 너무나도 이제 극악 무도했기 때문에 너무 막 정치를 악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백성들, 로마 제국에 있는 백성들은 네로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이제 장례식도 다 했거든요. 했는데도 이제 그 네로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제 그 네로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네로가 동방에 어떤 파르디아라는 곳이 있대요. 파르디아 전 모르겠어요. 파르디아 어딘지. 이 파르디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왕권을 회복하러 올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네로 재연설이라고 한대요. 네로 재연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 본문의 상한 머리 하나가 네로 황제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 두 번째 견해는 이 카톨릭, 이 천주교 교회의 초기 교황들이다. 이 짐승은 즉 그레고리 7세에서 이노센트 3세까지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머리의 회복이 아니라 짐승의 회복이므로 상처의 회복은 네로의 죽음 이후 혼란했을 거 아니에요. 네로가 죽고 나서 그냥 그 로마가 혼란스러웠거든요. 혼란 로마가 이제 황제 이제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69년에 79년.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되게 중요한 황제거든요. 69년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이제 60년대 말기 정도에 막 그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안이 파견을 받습니다. 대장군으로서 예루살렘을 정복해라. 예루살렘을 파괴하라고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이었죠, 그때는. 그 장군이 갔는데 이게 68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죽잖아요. 죽으니까 누가 황제를 할까 이제 원론에서 결정했는데 이 베스파시안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69년부터 황제 일을 했단 말이에요. 69년부터 79년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 이제 그 아버지 대신 예루살렘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황제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 계속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티투스가 베스파시안 황제를 이어서 이제 79년 81년까지인가 이제 AD 81년까지 황제를 하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도미티안 황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안 황제예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도미티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황제 두 아들이 그 연속해서 그 왕가를 이루어서 황제가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바로잡아 이제 베스피아시안 황제가 이제 이 질서를 회복한 사실을 가리킨다. 아니면 본문이 역사적인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여 단지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그 전보다 더욱 강한 힘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은수라는 신학자거든요. 이분은. 이 네 번째 견해는 일곱 머리를 어떤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곱 머리는 어떤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핸드릭슨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네로 황제가
이 죽은 뒤에 다시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였잖아요. 그 네로가 죽은 후에 그 베스파시안 황제, 그다음에 티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도미티안 황제가 됐다는, 그 도미티안 황제가 또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짐승이 다시 회복된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네로 황제 때도 네로 황제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예요. 죽음으로써. 근데 또 도미티안 황제가 일어나면서 그가 상처를 해서 일어났다. 다시 그러니까 부활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다시 그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일어났다. 상처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네 가지 견해 중에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한 듯합니다. 본절은 비록 사단의 세력이 한순간 약해지고 치명타를 입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며 미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요.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고, 네로를 도구로 사용했듯이 도미티안 황제를 또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가장 악한 세력인 권세자인 적그리스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에게 권력을 부여한 용, 사단을 경배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며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사단, 즉 용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숭배하는 것은 곧 용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단이냐.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 쫓겨났잖아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숭배받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는 로마 제국과 같이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는 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미 구절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를 끌어온 거죠. 그리고 시편 35장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라. 시편 113편 5절 쉬운 성경에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습니까? 이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짐승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불경스럽고도 참나한 표현입니다. 비교하는. 이 가장 악랄한 신성모독적인 표현이거든요.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제 이 짐승은 인류 전체에게 숭배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로 강한 자임을 과시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어 보이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세계 정부의 권력자인 이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한다는 거죠.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은 이 다니엘서 7장 8절에 넷째 짐승으로부터 도산한 뿔에게 주어진 큰 말하는 입과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이 참남된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악하고 교만한 거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현대어 성경이 되게 와닿게 되어 있거든.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 그 왕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거슬러 함부로 입을 놀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말도 못하게 짓누를 것이다. 성도들을. 그 왕은 종교법을 바꾸고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종교법을 바꾸고 또한 국경일도 모두 바꾸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의 압제 아래서 한 해와 두 해와 반, 그러니까 3년 반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엄청 교만한데 하나님께 함부로 말할 뿐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는 종교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법을 바꾼다는 거지. 법을 바꾼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막 그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자기들 세력이 막 180석 정도 되니까 막 계속 법을 바꾸잖아요. 법을 계속 바꾸니, 법은 뭐 유리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도 법을 바꾸면서 유리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말하자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리한 법들을 만든다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든지, 전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동성애를 허용한다든지. 왜? 동성애는 우리는 못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 하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기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죠. 법이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교법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또 국경일도 모두 바꿔버리고. 국경일을 바꾼대. 국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극도로 간 것일 수 있지만 주의를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이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사단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하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다니엘서 11장 36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왕은 활기를 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종횡무진 폭력을 휘두를 것이다. 또한 자신이 더 높다고 큰소리칠 것이다. 심지어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방자하게 날뛸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서슴없이 해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날뛰는 것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통 터뜨리시는 때가 되어 그를 거꾸로 뜨리면 그러한 작태도 끝장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음 먹으신 일은 꼭 해내고야 마는 분이시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한편 42달은 짐승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거죠. 이때 짐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2절하고 9절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9절.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짐승의 이러한 권한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라고요? 용에게서 주어진 것, 사단 마귀에게서 주어진 것이라고. 그 힘과 능력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죠. 그 악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예요. 경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기 이제 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사단이가 처음에 예수님이 침례받고 이제 광야로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실 때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이걸 다 주겠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 마귀에게 경배한 자예요. 사단 마귀를 완전히 추종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세상 권세와 권력을 줘버린 거거든요. 받으니라라는 이 짐승이 행하는 권세가 용에게서 받은 것으로서 용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하수인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용의 하수인, 사단의 하수인.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거죠. 심판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회방하다의 하드의 헬라어 에이스 블라스페미아스는 무슨 뜻이냐? 신성을 모독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로 이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보다 현대어 성경에 그 자는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다 부수어버릴 것이다. 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모조리 무시하고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다 부숴버린다. 종교를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힌두교, 불교, 무슨 종교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다 무시해버린다. 그 대상들을 다 부수어뜨려버린다. 왜?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인간 최악의 교만은 뭐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들도 교만의 끝에 항상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 마지막 시대는 모든 종교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받는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역사 속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안티오쿠스의 신성 모독이나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한 사건들은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적인 일이었고 지극히 참담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상 사단에게 종속된 수많은 짐승이라고 했지만 사람이죠. 어떤 인간이죠. 짐승들에 의해서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행되고 있어요. 이거 한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말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은.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 있는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쉬운 성경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역시 이 사단과 짐승에 회방하는 대상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어요. 성도들과 싸워는 이 사단과 성도의 이제 물리적인 전투를 말하는 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싸움은 짐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한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서 이기게 되고는 근본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과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거듭난 성도를 핍박하고 고난과 순교를 시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짐승은 용으로부터 모든 족속, 백성, 방언, 민족 및 나라를 다스리는 우주적인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계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주를 지배하는 권세를 받아서 메시아처럼 군림하려고 시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7절 세 번째 성경 예수께서 아까 말했죠.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듭난 성도들이 승리하며 짐승은 패배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11장 7절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이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서 모세가 이제 금신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자신의 이름을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말한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6번 정도 생명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절과 계시록 21장 27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이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구속사역에 참여하고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들, 즉 거듭난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결국 짐승의 추종자가 되어서 짐승과 그에게 권세를 부여한 용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본절은 이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보낸 편지에 나오는 이제 구절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투옥을 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잡혀 끌려갈 것이며 사형에 처해질 운명을 타고난 성도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9절과 본절 하반절은 성도들의 인내와 충성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사로잡히거나 칼에 의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이 시대에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과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린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감정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한 역사적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핍박과 죽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은 죽습니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하나님께 속한 자도 핍박과 순교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하면 나중에 죽을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마귀를 택해야 될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